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새해는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또 시간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시간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이죠. 우리가 새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결심하고 또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작심삼일에 해당되는 그 세 번째 날. 벌써 결심한 것이 여러분들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목표와 결심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한 것이 3일밖에 가지 않으면 3일마다 계속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계속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에서 잘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삶의 자세가 되려면 적어도 3주, 4주 동안 계속 그 노력을 해야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또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목회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목회 표현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 총회의 표와도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 교단 표와 우리 교회 표를 같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요 표입니다. 이 표와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얘기를 몇 가지 드리죠.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가 여러 달 동안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창문이 더럽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집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들어와서 이제 집안을 깨끗이 유리창을 닫고 청소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페인트 칠도 벗겨지고 했으니까 부인은 생각할 때 뭐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하면 집을 오래 비워뒀지만 새 집처럼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거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선반과 그리고 옷장 나무에 흰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흰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곧 나무에 구멍을 파고 흰 개미집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남편 생각은 이 집안에 있는 흰 개미부터 잡지 않으면 이걸 박멸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온통 나무가 다 구멍이 나고 못 쓰게 될 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남태평양 피지섬에서 한신 목재를 경영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목재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를 잘라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아주 우람하게 생긴 목재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나무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라보면 그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안에 구멍이 크게 있거나 빗물이 스며들어 부러진 가지를 통해서 빗물이 스며들어가서 썩었거나 아니면 개미와 어떤 벌레들이 그 나무 안에 우글거리고 사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그건 목재로 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라는 이 표, 이 주제는 바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워야 하는 그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루게 하는 그런 표입니다. 페인트 칠만 새로 한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내면이 썩었거나 구멍이 났거나 벌레들이 우글거린다면 우리는 목재로 써야 할 나무가 목재로 쓸 수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이 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필요한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중심은 바로 서고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첫 번째 질문은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질문은 너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가? 셋째는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넷째는 너는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는 너는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섯 번째는 너는 내 중심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든 말이나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모든 말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대답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과 삶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바라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또 그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또 한두 마디 말로 요약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라고 한두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단기간에 성취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평생을 쫓아가야 할 주제이고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용돈만 그저 얼마 보내드리면 부모님 기뻐하시고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려면 참으로 여러 가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해드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영상으로 편지 보내는 것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죠. 누구야? 잘 있냐? 우리는 잘 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옆집 김씨네 할아버지 벽걸이 텔레비전 샀다. 우리는 괜찮다. KBS는 잘 나온다. 다른 방송할 때만 그 집 가서 본다. 이러면서 텔레비전 사달라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방송 영상 편지하죠. 사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지를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참고 있고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유보하고 있고 말을 안 할 뿐인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도 우리 마음은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그러나 엄두가 나질 않아요. 왜?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회에서도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모델링. 어떤 성공한 사람, 성공한 나라, 성공한 기업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걸 모델을 삼아가지고 닮아가는 노력,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가정이란 부모가 혹은 형이나 언니가 자녀들에게 혹은 동생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될 때, 모델이 되어줄 때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가정 식구들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게 훌륭한 가정이죠.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그래서 살아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이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교회란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계층의 신앙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델링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바로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막연하지 않고 또 그분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영웅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분을 찾아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거나 힐문을 하거나 공격을 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답도 했지만 때로는 회피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직설적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본문 앞에 보면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본문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분이 기쁨이 된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의 모델은, 우리들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그걸 변화산상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은 옷이 너무나도 희어서 그 어떤 빨래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본받아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닮아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본문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때가 돼서 또 이렇게 집에 오고 또 함께 있고 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하죠. 저희 부모님들도 명절 때가 되면 뭐 집에 명절이나 휴가 때나 가서 인사를 드렸으니까 명절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아직 명절이 많이 남았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합니다. 언제 오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언제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그 후에도 여러 번 전화해서 언제 오냐. 이제 명절 전날에도 또 언제 오냐 또 전화하죠. 그래서 가끔 저희 집 아이들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언제 오나 전화하셨다는 그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명절 귀향길에 차가 많이 막힌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직 출발 안 했을 때 전화하셔가지고 오지 말라고. 명절에 이 차가 너무 막히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또 다시 전화해서 출발했냐 또 그렇게 물으셔. 진짜 안 오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얼굴 보고 싶어서. 자식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함께 있으면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모습만 보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의 존재 자체만이라도 그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시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계셨고 하나님 생각했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조차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뭐 다른 큰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중심이 칼빈의 신학이죠. 칼빈 신학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우리 교리 이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았어요. 이 칼빈 신앙의 중요한 중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칼빈 신학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우린 나는 뭐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나는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사란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곧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대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만의 삶.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며 살아가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그냥 우리 인생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우리 또한 기뻐지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또 김정일에게 기쁨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쁨조 단물만 쭉 빼먹는 기쁨조처럼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는 존재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그 말이에요. 명품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못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만큼 오랫동안 계획하셨느냐면 만세 전부터, 아주 셀 수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 부산 땅에 살도록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명품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는지 그거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행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책임,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과 모습이 있는데,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분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에 보면 이제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안테나는 통화 기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요즘엔 DMB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 전파를 잘 받기 위해서 안테나를 쓰는데, 안테나를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고 빼가지고 귀 비는 데만 쓰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는 자물쇠를 닫힌 문을 열도록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로 문을 여는데 자물쇠를 여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즉석복권 긁는 데만 쓰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은 살지 않고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성격과 은사와 마음과 경험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노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하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걸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안 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기도의 끝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늘 채웠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아까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께서 내게 오십니까? 세례 베푸는 것을 막 꺼립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식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씻을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왜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하고 거절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 예식에 참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모든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시절도 다른 어린이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일,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 똑같이 당했어요. 그래서 참인간의 모습의 삶을 삶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참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인간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용서와 생명과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걸 위해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비운 곳에 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오염되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해놓은 것이 뭡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폭력과 테러와 그리고 전쟁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 언제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대로 내가 얘기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들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늘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을 전하는 데 애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 자신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씨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성씨가 있다고 해요. 김가도 사랑하고 이가도 사랑하고 박가도 사랑하고 또 무슨 가 있습니까? 최가도 사랑하고 동네 정가도 사랑하고 신가도 사랑하고 제 아내인 한가도 사랑하고, 여러분 성씨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씨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는 그 성씨는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채움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나를 강조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기도문 중에 내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소서. 나로 하여금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해 하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후히 쓰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을 선한 일에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윌리엄 바클레이 기도문이에요. 이 바클레이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내 인격이 이만하면 괜찮지, 내 속사람, 내 내면이 이래도 이만하면 건강하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떤 일, 어떤 순간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영광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것 같고 사람께만 기쁨을 주려고 했고 사람께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잠깐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기쁨은 없어요.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한 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허물 많던 지난해는 지나가고 이제 새 해를 맞아싸우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애쓰고 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내가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이행하며 내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채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